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꼬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기도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10월 첫 주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지난 9개월은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처음엔 아주 더디게 갔어요. 아주 천천히 갔습니다. 그러다 6월로 접어들면서 이 기다림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면서 어느덧 10월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마지막 분기인 10월, 11월, 12월 석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빨리 갑니다. 겨울에 접어드는 마지막 분기라 바빠집니다. 10월도 그렇고 11월 감사도 그렇고 12월 크리스마스, 연말 훅 지나갑니다. 시간은 더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초기부터 우리 모두가 그토록 기다려봤던 예배당 예배, 대면 예배 그 드리는 날도 훨씬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팬데믹으로 발전하면서 지구촌을 여전히 붙잡고 놔주질 않고 있습니다. 뉴욕도 잠잠한 것처럼 더 확산 조짐이 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결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역병입니다. 그렇지만 이 팬데믹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준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이렇게 한순간에 멈출 때가 있다는 것, 이번처럼 깊이 깨달은 적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뭐 대단한 걸 일으켜 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야무진 꿈과 야망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인생은 나의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그에 끌려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번 팬데믹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사이 제 뇌리를 자주 스치는 말이 있어요. 하루도 몇 번씩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일일 일생. 하루가 곧 일생이란 의미입니다. 요즘처럼 지나간 어제도 다가올 오늘 내일도 오늘 이 하루, 이 귀한 하루를 대신할 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렇게 실감날 수가 없어요. 오래전 1985년, 그러니까 제 큰아이가 태어난 그 해에 방송을 탔던 유행가 중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사말을 잠깐 들어보면 이랬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새기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인생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철학에 담긴 노래입니다. 이번 주 중에 한 몇 번 들어봤어요. 새롭더라고요. 인생에 대해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트
까뮤는 그의 책 이방인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따지면 행복할 수 없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 더는 살지 못한다. 대충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을 걸려도 담아내지 못하는 인생의 의미 앞에서 누가 인생을 다 안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인생 의미 앞에서 겸손히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루를 일생처럼 살라는 일생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선을 이루는 도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인생 면면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임금이든 신하든 적군이든 아군이든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들이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의 길든 짧든 그 전기들을 모아놓은 집대성이 바로 성경이에요.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이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안내자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잘 알려진 요셉, 그의 인생 이야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이 사람들의 관심을 그만큼 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나를 잡아끄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요셉에게 끌려가는가? 이 질문입니다. 요셉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의 맨 앞에 책인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등장하는 분량은 창세기 37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부분만 계산해도 3분의 1가량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 최초의 언급이 된 시점이 어디냐 하면 이보다 훨씬 앞인 창세기 30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차지하는 창세기의 분량은 3분의 1이 훨씬 넘습니다. 미국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남자 이름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때가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인 1912년이었습니다. 그때 탑이었어요. 이 집 가도 요셉, 저 집 가도 요셉, 저 동네 가도 요셉, 좀 요셉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인기는 좀 식어졌지만 그래도 해마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속에서 요셉의 지명도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요. 그 이름이 등장하는 빈도수로 보나 그의 인생 여정을 보나 늘 언제나 탑픽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요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저들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3인방을 빼놓지 않습니다. 3사람을 빼놓지 않고 있어요. 첫째가 아브라함이요, 둘째가 그의 아들 이삭이요, 셋째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이 3사람을 다 같이 언급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되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천지 창조로 시작됐던 이 웅대한 스케일로 시작된 이 창세기가 이 3인방보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거기에 맞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단원의 막을 요셉으로 마친다는 것.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평생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때로는 결코 짧지 않은 긴 인생을 대변하듯 요셉 이야기가 이처럼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신앙인인 우리 각자의 입맛대로 여기 좋은 면 저기 좋은 면 그렇게 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볼 큰 그림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앞에서 말씀대로 요셉의 인생은 철저하게 미완성입니다. 그의 출생도 그렇고요. 그의 삶의 과정도 완전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7절 마지막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나옵니다. 들어보셔요.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신 대로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 형제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인 야곱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 그 가나안의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왔을 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야곱의 바로 왕에서 자신의 인생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됩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야곱이 객진 애굽에서 그 나그네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그 유언대로 고향인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가나안까지 다니는 그 멀고 먼 장례 행렬, 그걸 맞추는 요셉과 그 형제들이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쭉 보니 형들의 안색이 영 이거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하기는 너무 안색이 안 좋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른 후 형들에게 오랫동안 가시지 않은 다음과 같은 걱정과 조들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제 아버지 세상을 떠났는데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참고 미뤄왔던 이 복수를 우리에게 할 것 같다. 이게 그냥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애굽의 무역 중개상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형을 요셉이 이제 아버지 다 떠났으니 이제는 뭐 신경 쓸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칩니다. 요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유언하셨어. 내가 죽건 요셉에게 꼭 이 말을 전하라. 내 형들이 내게 너한테 비록 못된 짓, 악한 짓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요셉아, 이제 나를 봐서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렴. 우리 형들이 지어낸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바로 형들의 거짓말을 듣고요, 요셉이 울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을 여러분은 어떤 눈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한심한 형들이 아버지를 장례하고 돌아와서 형제들끼리 대면하고 앉은 이 진지한 순간에 아버지를 팔아서 거짓말을 해? 거기에 너무너무 실망해서 요셉이 우는 것일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이 흘린 눈물은요, 이보다 훨씬 더 깊고 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엄청난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형들에게 잘 살려놨는데 은혜들 뭐 이처럼 모를 수가 있나? 그럼 배은망덕 형들을 생각해서 운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틀린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깊은 뜻이 요셉의 눈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으로는 보통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어왔고 지금도 우는 그 울음은 보통 눈물이 아니었어요. 형들을 향한 섭섭함도 아니고요, 형들을 향한 배신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그 미완성, 그 미숙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때문에 울은 것입니다. 아신 대로 고향 땅을 뒤덮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온 요셉의 형들과 동생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지내면서 요셉은 하나님께로 그때까지 받은 엄청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이 아버지와 동생과 형제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이미 형들이 지난날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이들 것대한 섭섭함과 미움 등이 있었다면 그것은 벌써부터 다 정리했어요. 이에 대해 성경 창세기 45장 5절 8절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들어보세요. 형님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은 경작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정말 이 땅에 둘도 없는 식구요 형제를 수십 년을 풍족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럴 때가 되어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사 지내고 왔는데 형들의 반응은 그 옛날 그대로인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그래서 통곡을 했던 겁니다. 정말 아낌없이 아무런 섭섭함도 없이 미움도 없이 원망도 그렇게 대해주고 베풀어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실상은 이게 전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얼마나 미숙했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형들은 나를 아직도 자신들에게 지난해에 대해 원수나 갚고 보복하는 요셉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애굽에 와서 형제들과 함께 살기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자신의 모습을 쫙 깊이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자신을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 껄끄러운 존재로 여기에 할 만한 것들이 듬성듬성 기억에 잡히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이 아닐까? 저것 때문이 아닐까? 오히려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심은 전혀 아니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게 인간 삶 아닙니까? 요셉이 혹 형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는 그 기억 되살리면서 여전히 자신을 베푸는 데 미숙하고 부족했던 생각을 떠올리면서 통곡하는 그런 높은 차원의 눈물이 오늘 본문의 요셉의 눈물입니다. 때때로는 받은 바 엄청난 은혜에 비해 남에게 조금 생색내기로 은혜를 베풀고 나서는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고마운 줄도 모르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도도하고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 은혜를 입은 자가 그저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베푼 자가 더 많이 베풀지 못해서 아무리 베풀어도 자신을 여전히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의 미숙함이 아닐까 미성숙으로 받아들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후자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수천 년부터 기록되어 왔습니다. 후자의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준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런 베푸심의 원조였어요. 소셜 디스턴싱이 전혀 없는 우리와 같아지셨고 아니 우리 속에 들어와 아예 하나가 되어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경륜이 쌓인다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차원 높은 눈물을 아니 통곡을 할 줄 아는 자기 겸손, 자기 돌이킴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가슴 아픈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흘리는 이 통곡의 눈물을 본 형들의 반응이 그것이에요. 1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신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팔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동생 요셉은 아무리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우는 요셉 앞에 형들이 쫙 일렬로 쫙 횡대로 서서 쭉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한편의 스킷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것을 사전에 다 자신의 각본의 옵션으로 놓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저는 해봅니다. 첫째 옵션, 아버지를 핑계대고 간절히 호소하자. 이게 안 들어먹으면 둘째, 행동으로 옮겨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종을 자처하자. 정말 못 만지는 형들입니다. 이 기도 안 차는 형들의 반응에 요셉은 더욱 간절히 진실하게 한없는 넉넉함으로 형들을 다시 안아줍니다. 안심시켜줍니다. 크게 위로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 가지로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하나는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했습니다. 즉 형님들 걱정 마세요. 자녀 다 책임지기 이 말이거든요. 형들의 세대를 지나 저들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겠다는 요셉의 의지천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유효기간 없이 계속 끝까지 베푸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은혜는 은혜 받을 자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이 없도록 그래 기쁘고 평안하게 받도록 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뭘 대도 그 사람이 부담스럽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요. 그리고 요셉은 오래전 형들을 다시 대면할 때 그때 말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이에요. 현대인의 성 읽어드리면 들어보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형들에 대해 그 어떤 원망이나 책임 전가도 없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탁월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오직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출생부터 은혜를 입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의 금수저를 입에 달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30장 24절을 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요셉을 낳고 한 고백입니다. 라헬이 누구예요? 그 남편 야곱이 외삼촌 밑에 14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를 극진히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의 아들을 낳고 지어진 이름이 요셉인데 그 뜻은 보태다, 더한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름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를 늘 원했고요. 누구보다 자식 욕심이 많았어요. 자신만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가 자신에게만 더해지기를 바랬던 엄마의 욕망이 그대로 담겨있는 이름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을 낳은 뒤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뜹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 두 아들은 애정에 남달랐어요.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요셉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창세기 7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으니, 옷 입는 그 태부터 모든 걸 달리했어요. 마치 왕족의 아들처럼. 당신은 동생 베냐민을 낳기 전이었으므로 아들로는 요셉의 막내였거든요. 그러나 라헬이 낳은 아들은 첫 번째 장남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받는 일방적인 사랑을 요셉이 받았고요. 장남이 받는 그 엄청난 관심과 지위를 요셉이 받았어요. 다 받은 셈이에요. 이것을 소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뒤로 축복이요, 위아래로 축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아버지는 3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로 다정하게 하는 법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남의 시기와 미움을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사심없이 나누는데도 그 걸리는 시간이 평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일생에 이것을 우리에게 웅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형들 앞에서 참으로 아낌없이 베풀었다고 했는데 보세요. 형님들 영 아니에요. 아버지 공항에 묻고 돌아와 함께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도 영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은혜 베푸는 이렇게 둔탁했나 보다. 참 미완성한 미숙한 존재인가 보다.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은 그렇게 겸손히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은 은혜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 쓰는 말입니다. 은혜를 배신한 거죠. 보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에 쓴 말입니다. 은혜에 보답한다. 그러기에 배은과 보은은요 늘 동전의 양면입니다. 함께 갑니다. 배은과 보은 멀리 떨어지잖아요. 뒤집으면 그게 보은이고요. 뒤집으면 이게 배은이 됩니다. 배은과 보은의 경계선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은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배신 쉽게 해요. 은혜 갚는다고 얼른 등을 돌리고 그게 인생이에요. 이제는 이 경계선에서 벗어나 평생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보은의 사람으로 쉼없이 진보를 이루어가야 할 줄 압니다. 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눈치 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심정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말입니다. 평생을 두고 씨름해야 할 일이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힘쓰게 될 때 내가 베푼 은혜로 타인이 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오직 나는 보은의 도구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 여러분 무척 보고 싶습니다. 강제로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진정 사랑하면, 진정 보고 싶으면 소셜 디스턴싱이 왜 필요합니까? 딱 붙어야죠. 아니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은 아닐까요? 이 소셜 디스턴싱 기간에 지난 시절 성도로서 너희들의 사랑함이, 너희들의 은혜 베품이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차별이 컸다는 것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제는 거리 없는, 차별 없는 사랑과 은혜 베푸는 자로 살아가려무나.
우리를 깨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옛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가면서 자신을 찾아온 형들 앞에서 자신의 미숙했던 은혜 베품을 생각하며 통곡하는 요셉의 눈물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의 통곡, 다함이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함이 없이 끝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남은 3개월은 아마 매우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 시간도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3개월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철저히 다듬어지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통곡의 눈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 될 때 하나님께서 이어 맡게 될 여러분 인생의 30년 아니 평생 동안 더 큰 은혜를 베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함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소망을 품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필요한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기가 막힌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위기가 우리 모든 기대와 바람을 넘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잘 견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덜 펴진 손과 덜 열린 마음으로 행했던 미숙한 사랑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로 인해 이래저래 부딪히는 거친 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때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주님 지금 고난은 고난과 위기의 시간에 우리를 다시 오직 선을 이루는 도구로 철저하게 빚어 주옵소서. 탁월한 사람과 은혜를 베풀고도 통곡했던 요셉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거리가 없고 차별이 없는 진실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